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짐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셔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언약대로 말씀 그대로 언약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흩어진 렘넌트 언약교회 제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평안과 안식을 갖고 참된 승리자로서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매달 237 화요제자 훈련이 있는 주간에는 수요 우리 말씀 훈련을 현장 복음 메시지 대신에 237 화요제자 훈련 메시지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있었던 화요제자 훈련 메시지가 지금 복음 편지를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는 복음 편지를 지나서 지금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를 계속 해오고 있죠. 근데 이번에 복음 편지 7과가 이번 달 훈련 메시지였는데 제목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예요. 근데 이제 서론에 목사님께서 첫 번째 만남부터 여섯 번째 만남의 중요 포인트들, 우리가 말씀 사역하는 대상자들, 그리고 우리가 훈련하고 양육하는 대상자가 있다라면은 반드시 그들에게 이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해야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사역을 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만남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당연히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 떠난 죄와 사탄의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죠. 자, 근데 그것이 개개인마다 이 영적 문제가 다 다르게 전달이 됐고 다른 영적 문제를 갖고 사람들이 틀린 행복을 찾아가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그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부를 명예를 갖고 있어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도록 첫 번째 만남에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 왜 그러냐? 개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문제가 보여야지 참된 행복은 하나님 만나야지 오는 거구나. 이게 발견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뭔가에 중독에, 어떤 사람은 가문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뭐 성격이든지 안 그러면 대물림이라든지 환경 때문이든지 이 사단의 통로인 영적 문제가 끊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구나. 이 부분이 꼭 첫 번째 만남에 전달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만남의 제목은 뭐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행복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들어도 그리고 복음을 받아도 이 상처 과거에 묶여있고 매여 있으면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훈련을 받는데도 여전히 이 과거에 묶여서 이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꼭 전달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만남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길은 하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분명히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거를 붙잡아요. 그리고 다른 것 각인 뿌리 체질이 오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고 내가 누리는 예수, 여기에 딱 묶여져 있어요. 자, 네 번째 만남의 제목은 뭐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사단을 알지 않고는 흑암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다른 거, 특별히 사상, 이념, 틀린 성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에게 뭔가에 잡혀 살게 만들어요. 그 통로와 길들이 뭐냐면 사상, 이념, 그리고 틀린 성공들. 이게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냐? 사단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배경의 역사는 사단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절대로 이 우상 숭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이념, 사상이 복음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 지금 너무나도 많죠. 좌나 우나요. 좌는 뭐 틀린 사상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완전 사단의 사상에 잡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는 또 어떤 사상과 이념에 틀린 성공이 붙잡혀 있냐? 이 인본주의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 정치의 문제가 저 좌 때문이다. 이것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영적인 눈을 안 보고 자꾸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빠지는 거예요. 자, 5번째 만남은 뭐였냐? 그럼 구원받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제가 참 이 복음 받고 전도동성에 들어오고 이 기준에 있는 많은 교인들 현장에서도 만나고 복음 전해보잖아요. 정말 확신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어떤 말씀하셨냐?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듣는데 복잡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생각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말이 많아. 말이 너무 복잡해.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삶도 복잡해요. 여러분, 이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이 애플 처음 만들었던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의 골이 뭐였냐? simplicity예요. 뭐냐면은 정말로 단순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공, 최고의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단순해져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로 답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내 생각에, 내 주장에, 내 말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두 마음, 세 마음. 절대 하나님 말씀을 누릴 수도 없고 뿌리가 내리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아요. 거기에 사단의 역사예요. 자, 6번째 만남의 제목은 뭐였냐? 그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과 집착이 뭐가 다른지를 전달이 돼야 돼. 자, 집착은 뭐죠? 다른 것, 틀린 것에 붙잡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 말씀,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른 말을 많이 하죠? 막 다른 사람 거 되게 많이 관심 갖고 가십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제 개가 이제 냄새 맡는 거를 비교해서 stop nosing around라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nose around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거 다 알아야 되고 저 사람 거 다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것에, 그리고 나에게 준비하신 축복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즉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결론이 안 나니까 자꾸 다른 데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에 잡혀버린 거예요. 다른 거, 틀린 것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영적 변화예요.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재창조를 하셨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는 누리지 않고 육신적인 거, 다른 사람 거, 자꾸 세상 거에만 관심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중과 집착의 차이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237 화요 제자 훈련의 메시지였던 7번째 만남의 제목은 뭐냐?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서론에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 이게 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준을 응답에 둬요. 기도 응답 받아야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응답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응답 없을 때 답답하잖아요.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오면 만족하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응답은 완전한 건데 내 기준에, 내 중심에 보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 바로 언약 안에 기준을 둬야 돼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도 맞고, 우리 아까 두 번째 찬양도 맞죠. 언약이에요, 언약.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7번째 만남의 중요한 내용들 중에 첫 번째가 가장 길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받았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계시록까지요, 이 사탄의 존재, 사탄의 역사, 사탄의 속임수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영적 문제도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심부름을 평상시해요. 이번에 이거를 얼마나 길게 그리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최근에 있었던 우리 교회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너무나도 또 답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심부름하는 성도들 모른다니까요. 자신이 한 예를 이렇게 드셨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교회에 있었을 때 집사님 중에 너무나도 엘리트고 너무 재밌고 유머러스하고 위트가 있고 말을 너무 잘하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이 사람 주위에는요, 항상 막 사람들이 배꼽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말을 잘하고 재밌게 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다 웃고 나는데 그 웃는 중에 이 사람의 24가 뭐냐?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주 재밌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도 동조하게 되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24 심부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 끊어버려야 돼요. 절대로 교제하면 안 돼. 왜? 그 불신앙이 나에게 어느 날 은연중에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중직자,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렘넌트들도 그러고요. 이 사단의 통로들을 못 보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요, 계속 사단의 심부름 당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사탄의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나에게 있는 사탄의 통로.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서론에 말한 1번부터 6번의 만남에 나오는 것들처럼. 자, 여러분, 사단의 심부름하는 성도들이 돼버리면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평생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서론에 얼마나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 말할 시간 없어요. 나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통로를 보고 꺾어버리고 그거를 복음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탄은 압니다. 여러분이 또 어디에 관심 갖는지, 어디가 또 사탄의 통로인지, 어디에 또 불신앙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 또한 전도운동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후대까지 실패시킨다니까요. 이 사단의 존재를 정말 잘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삼직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삼직이 진짜 내 삶에 누려져야 되고 깊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구나. 내 인생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깊이 모든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체험해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맞구나. 아,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이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게 내 삶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아는 생활아. 막 죄 가운데 빠지고 눌리고 상황에 잡히고 해방. 이게요, 내 모든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체험되어져야 돼요. 자유함 누릴 수 있고. 아까 찬양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언약하신 대로 인도받는다라면 자유함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거 끝내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사단의 통로, 그리고 자꾸 나라로 하여금 불신앙 빠지게 하는 사단의 통로, 가정의 사단의 통로들, 그리고 교회 사단의 통로들,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통로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구나. 여기에 딱 답을 내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누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이요, 들으면 알아요.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 주일 메시지 들으면 알아요. 문제는 뭐냐? 내 삶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 속에 있는 이 비밀을 내가 알아가야 돼요. 그게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의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그래서 세 가지 다이어그램이 7번째 만남에 있잖아요. 첫 번째 거는 불신자. 두 번째 거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는데 내가 주인처럼 행세를 해. 육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의 평상시 현주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날마다 매주 고백하고 누려야 돼요. 나의 영적 현주소. 자, 7번째 만남에서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될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집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언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매일, 매주 집중하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집중의 시간과 장소들의 얘기가 나와요.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언약궤 해주시고 새 절기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미래의 후대들을 약속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 시간들을 못 보면 뭐하냐? 집착하게 돼요. 다른 거예요. 사무엘은 어땠죠?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다윗은 어땠죠? 여호와의 신의 충만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렘넌트의 시간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뭐였냐? 기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기는 그 사건이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도단성 운동, 7천 제자, 호렙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데리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집중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모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집중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이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수요일 금요일 참여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많이 뭔가 예전처럼 막 훈련을 하고 이런 걸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개인이 결단해서 여러분 다이어트도 기간을 놓고 막 여러분 결단하잖아요. 영적인 기간을 두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결심을 하고 훈련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할 거다. 내가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정리하며 내가 도전하겠다. 이걸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내가 진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집중하는 시간들을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열흘간 모였을 때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어요. 주일. 매 주일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의 키가 뭐예요?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매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현장. 바울의 전도 현장과 기간을 보면요, 새 안식일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새 안식일 무슨 말이냐? 3주 동안 안식일에 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회당 가서 석 달 동안. 네, 중요한 지역이니까. 에베소 지역에서는 두란노에 따로 모여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 훈련을 했어요. 왜 성경에는 이러한 집중의 시간과 장소들과 예가 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께로부터는 답을 얻는 집중의 시간과 장소를 찾아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뭘 해야 되냐? 세 가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도 합니다. 명상으로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잘못된 게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요. 오래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주장 너무 많아요. 버려야 돼요. 우리는 버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불신앙의 통로, 사람 말, 가십거리, 교회 욕, 누구 어떤 집사 욕, 사람 욕.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거 빨리빨리 영적 쓰레기로 알고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종교도 명상을 하면서 마음에 나쁜 것들, 미움들 다 버리는데 참 신기하죠.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말이 많고 사람들 욕을 하고, 저는 참 그런 사람들 보면요, 구원 받은 거 맞나? 이렇게 막 헷갈릴 때 있어요.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닐까? 아니 어떻게 종교인들보다도 못한 마음을 갖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단의 그 올무 함정 틀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어야 돼요. 뭘 심냐? 새로운 것.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393의 축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뭐죠? 재창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거 지나갔다니까요. 자꾸 이전 거 붙잡고 있어요. 과거 거 붙잡고 있고. 아까 말했죠. 상처. 자꾸 옛 거, 영적 문제. 여기에 자꾸 붙잡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세계복음화의 축복. 후대복음화 237 운동의 주역.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집중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남은 인생 정말 불쌍해질 수 있어요. 안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중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 세 가지 집중의 방법을 작년도 북미주 산업인대 때부터 시작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제한된 집중이에요. 두 번째는 선택된 집중. 세 번째는 원네스 집중. 요 세 가지는요 세상 성공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에게만 딱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운동 전도운동은요 정말로 나에게 주신 현장,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 맞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현장,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 관심 갖는 거예요. 여기저기 말하고 계속해서 문제 만들고. 왜냐? 내 거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축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현장을 못 찾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관심 갖고 다른 거 막 뺏고 무너뜨리고, 얼마나 사단에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훈련 때 10여 분을 계속해서 사단의 심부름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선택된 집중. 하나님께 선택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쓰실 거다 예비해 놨어요. 그 선택된 것을 찾아가는 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모든 거 때로는 실패도 와요. 어려움도 옵니다. 제가 달라스 6년 됐는데 달라스 6년 동안 전에 원네스랑 다시 새로 시작해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때로는 막 실패처럼 보이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리고 답답할 때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어렵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최고의 훈련의 시간들이고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원네스 집중.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거. 저도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급병, 빨리빨리. 제가 이번 237 화요제자 훈련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저에겐 개인적으로 답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을성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보다 내가 내 삶을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요. 7명의 렘넌트의 삶을 보면 막 누명 쓰는 일, 어려운 일, 그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릴 일 너무 많았잖아요. 그 모든 7명의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증인임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집중을 바꿔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사람 말 집중하지 마시길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복음 편지를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특별히 사역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오늘 237 또 이번 달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딱 두시고 꼭 그렇게 전달하시고 쓰임받는 사역자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강단 말씀 기도문 우리 함께 읽고요.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시고 언약 중심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붙잡고 문제, 어려움, 역경,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방향 맞추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말씀으로 편집, 기도로 설계하고 하나님의 현장을 디자인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테나를 세우고 파수망대가 되어 24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제자로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나치고 사람 소리를 하나님 말씀처럼 생명처럼 붙잡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나의 내면의 소리도 듣지 않고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그날, 그때, 그곳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게 해주세요. 너무 연약하지만 문제를 발판 삼아 말씀이 편집이 되고 갈등 속에서도 기도로 설계하며 위기에서 더 큰 축복을 찾고 현장이 디자인 되어지는 그날을 소원합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설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붙자신 대로 또 정리한 대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날을 바라보며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말씀 편집하고 그리고 현장을 전도로 디자인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나 자신을 놓고요. 또 우리 현장과 가정과 후대들과 또 우리 교회와 달라스 지역을 놓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에게 심부름 하는 성도님들 얻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매일 더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고 지금 내가 주인인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요.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집중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하신 거 다 받고 누리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합심으로 같이 나와 우리 후대들과 우리 달라스 현장과 교회 놓고요.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237 화요제자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편지 1과부터 6과를 또 정리하게 하시고 또 7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를 속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에 보호자의 축복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 말을 통해 환경과 문제들을 통해 세상의 환경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금도 혼미케 하는
이 사단 마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흑암을 정복하며 사단을 무너뜨리며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영적 문제의 그 깊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축복으로 하나님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재창조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만들어 가지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우리 달라스, 하나님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이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 불신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편지 1가부터 7가를 237 화요 제자 훈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집중하고 붙잡고 누려야 되고 전달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그 업과 그 미래 현장 위에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것들, 미래의 것들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매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으심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이,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언약의 날에 성취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다들